할렐루야. 여러분 TV, 유튜브, 특히 유튜브 많이 보시죠? 사실은 유튜브 볼 때 시간 허비하기 쉬워요. 그래서 저는 다큐멘터리를 시간 날 때 보는 편입니다. 유익하거든요. 아주 잘 만든 다큐멘터리가 많아요. 언젠가 러시아 북서쪽에 있는 툰드라 지역에 사는 네네츠족 이야기하고요. 또 러시아 북쪽, 동쪽 거의 끝부분인 오츠크 깊은 곳에 있는 오이미아콘이라고 하는 마을 얘기를 쭉 봤는데요.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문명에 오염되지 않은 단순한 삶의 방식이 이 복잡한 도시에서 막 살아가는 바쁘게 사는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네네츠족 사람들은 일종의 유목민인데요. 순록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살아갑니다. 한 닷새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순록을 풀어놓고 그들이 이게 야크도 풀어놓고 풀을 충분히 뜯어먹으면 또 텐트를 걷고 이동을 합니다. 이런 단순한 일상이 반복돼요. 날씨도 춥고 별로 재미있는 일도 없고 음식도 투박하게 짝이 없습니다. 거기에 30 조금 넘은 여성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던데 나이에 조금 주름이 있는데 얼굴 표정은 굉장히 밝아요. 제작자가 묻습니다. 혹시 바라는 소원 같은 게 있느냐? 했더니 여성이 자기는 바라는 게 없고 지금 충분히 행복하다고 대답하더라고요. 도전이 됐어요. 사족이 사는 오이미아콘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구상의 가장 추운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관측소에 영하 71도까지 내려갔던 적이 있던데 그날을 기억해서 기억탑을 하나 세워놨더라고요. 고온인데 북극에서 내려오는 그 찬바람이 이게 넘어가지 않고 그 마을에 머무는 바람에 이렇게 춥대요. 평균 보통 40도, 영하 40도, 영하 50도예요. 수도관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얼어버려요. 마을 주민들 그냥 얼어붙은 호수 깨고 얼음을 깨고 물도 길고 물고기 잡아서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특식이래요. 근데 그 마을 주민 한 사람이 도시에서 한 15년쯤 살다가 돌아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오이미아콘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것입니다. 내가 다른 데 살아봤는데 거기 살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손때가 전혀 묻지 않은 자연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대요. 이렇게 맑은 하늘, 이렇게 맑은 공기는 세상에 없대요. 어디 가도 없대요. 그것이 행복하대요. 이상합니다. 충분히 행복할 만한 여건을 갖춘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하다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우리가 보기 척박한 도저히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여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누릴 것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까? 인터넷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또 스마트폰도 없고 TV도 없고 대형마트도 없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행복할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행복한가? 오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에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성경책이 있는데 바로 룻기예요.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제가 몇 년 전 시리즈로 이 룻기를 다뤘어요. 공부한 적이 있죠. 그때도 주제가 행복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룻기를 들고 나온 겁니다. 좀 각도는 다르지만 말씀을 나눕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옴이라는 여인이 살았어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 베들레헴에 심한 기근이 들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집이란 뜻이거든요. 레헴. 식량이란 빵이란 뜻입니다. 빵집이에요. 떡집이에요. 식량창고란 뜻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빵집에 빵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에 매우 상징적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빵집에 빵이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은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다는 말로 인생 어느 것도 안전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는 곳이 인생이다 하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사 갑니다. 그렇게 이사했는데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무슨 일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참 여인들이 강하죠. 그런데도 이 여인은 남편 없이 두 아들을 열심히 키웠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결혼시켰어요. 번듯하게 키웠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 두 아들마저 죽습니다. 역시 무슨 이유 때문인지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젊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 모압으로 이민 가서 열심히 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서울 올라온 거고, 그래서 이민 간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뜻대로 안 돼요. 상담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이렇게 인생이 기구하고 모진 인생이 있을까요? 그러나 이렇게 불행하고 기구한 여인 나오미에게는 인생에 좋은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며느리 룻이에요. 여기서 나오미와 룻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마음의 선물을 나누면서 불행으로 점철된 삶을 행복으로 조금씩 바꿔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야기의 결말 부분은 보면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좋은 남자를 만나 다시 가정을 꾸리고 그 둘 사이에 아이를 낳습니다. 이 아이가 무너진 나오미의 가문, 시어머니의 가문을 다시 일으킵니다. 유대인은 목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는 죽은 남편의 혈통을 잇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의 가문이 일어납니다. 이 아이가 누굽니까? 오벳, 이세 아버지예요. 이세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게 다윗의 할아버지를 룻이 낳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자, 나오미 인생은 누가 봐도 실패했고 불행했어요. 룻기는 그것은 인생을 편협하게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것을 말하는 듯이 이야기를 반전시켜 나갑니다. 행복이라고 믿는 것이 행복이 아닐 수 있고 불행이라고 믿는 것이 불행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룻기는 나오미의 인생을 덮친 불행이 어떻게 행복으로 서서히 바뀌어가는지, 그녀가 어떻게 행복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룻기의 메시지는 주인공들이 참담한 불행한 여건 가운데서도 결코 불행스럽게 살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서로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는 것, 또 그렇게 걷다 보니까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기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을 우리에게 넌지시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결을 배우는 것이 룻기를 읽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룻기가 말하는 행복으로 가는 길을 함께 찾아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기 원하시죠? 아닌가 보네. 열심히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셔요. 원하셔요. 우린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불행스럽게 하는 것과 맞서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결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룻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하는 첫 번째 비결 띄워주셔야 됩니다. 이때 비결, 내 삶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자세. 나오미는 낯선 땅에서 남편을 잃었을 때 그 슬픔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벌어진 사건이 너무나 불행한 일이었지만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죽었어요. 이 아픔 속에서 이 여인은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저항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거대 집안의 안주인이었던 여인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루하루 거지처럼 연명하는 삶을 어떻게 견딥니까? 어떻게 견뎠을까요? 나오미는 그 인생의 비극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받아들일 수밖에 뭐 다른 뾰족한 수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받아들일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지금 묻지마 칼빈 사건 간혹 일어나지 않습니까? 미국은 뭐 총기 사건도 일어나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 인생에 일어난 비극적 일들을 못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나한테 일어난 실망스러운 일들, 비극적 일들을 못 받아들여요. 그럼 그 화가 폭발적 에너지로 변합니다. 거의 공통적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뭔가 불만이 있고 괴로움 있고 인생이 고단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아마 이것은 이 세상에서 배우는 배움 때문인지 세상이 가르쳐주는 배움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진취적으로 밀고 나가라. 미덕이에요. 고난과 장애가 다가오면 극복해 나고 운명과 맞서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이 유능하고 그런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축혀 세워줍니다. 그리고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것은 아주 유약한 태도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뭐 받아들이라고 해서 한다고 해서 매사에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 안 돼요. 운명과 때로 맞서 싸워야 돼요. 때로 저는 후쿠시마 일본의 오염수 방류 못 받아들입니다. 돈 들이기 싫어서 그렇지 다른 돈 들이면 가능한 일을 그 돈 아끼겠다고 왜 창조의 신비 가득한 지구의 우물에다 그걸 내다버립니까? 저는 못 받아들여요. 다만 문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받아줄 수밖에 없는 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가 문제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신학교 교수였고 목사였던 분이 온 가족이 함께 미니밴을 태우고 미니밴에 태우고 어머니 아내 그리고 세 남매를 태우고 수련회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중앙선 넘어 들어온 차와 부딪혀서 그중에 셋이 죽습니다. 어머니, 아내, 딸 그리고 자기 아들 둘만 살아남죠. 정신이 났다가 일주일 만에 깨어나서 그 사실을 알고 미칠 듯이 괴로워해요.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자기한테 일어난 일을 못 받아들입니다. 몇 개월도 아니고 수년간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못 받아들이지. 삶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똑같이 상처 입은 두 아들은 어떻게 해요? 두 아들을 거의 방치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모르겠다. 왜 이런 일을 나한테 허락하셨는지 모르겠다고 몸부림치던 어느 날 내게 일어난 이 사건은 명백히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돼요. 받아들이고 났더니 두 아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두 아들이 얼마나 방치되었던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두 아들을 돌보면서 함께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요. 문제는 눈이 또 열려서 보이는 거예요. 부모 잃은 고아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걔들을 돕는 일을 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하면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저주했던 사람이 정말 비극에 빠진 인간들을 위로하고 살아가는 일에 인생을 다시 살아갑니다. 그 출발이 어디였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받아들이는 것만이 그 늪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에요. 그들은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증상이 심각하지 않은 우울증은요. 제가 의사한테 들은 얘기예요. 본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울증이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포자기나 체념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은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결단하는 영적 결단이기도 해요.
우린 고난과 맞서 싸워야 할 때는 최선을 다해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우리 용기 있게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 자세가 여러분들을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겁니다. 두 번째, 행복으로 가는 두 번째 비결, 나의 행복이 상대, 너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행복이 되려면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옆 사람 밀어내야 돼요. 남을 너무 배려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렇기는 너의 행복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말해 줍니다. 남편도 잃고 두 아들마저 잃고 깊은 슬픔 속에 지내던 어느 날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너들도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다 이럽니다. 나오미에겐 자기 행복보다 젊은 저 두 며느리의 행복이 더 소중했던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착한 며느리 막 울어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그러고는 그중 한 며느리 오르바른 인사를 차 드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갑니다. 롯은 며느리 롯은 남아요. 막 그리고 또 시어머니를 막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합니다. 어머니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 거두신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님 거기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니가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셔도 제가 그 벌 달게 받겠습니다. 못 떠납니다. 그랬어요.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 롯이 시어머니 곁을 떠날 이유는 차고도 넘쳤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모압 출신이거든요. 유대교 안에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개종한 사람들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인가로 논란이 분분하다가 법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방인들도 개종하면 유대인 공동체로 가족으로 받아들이되 단 모압 암몬 사람은 영원히 안 된다. 이 규정이에요. 그만큼 모압 사람을 유대인들이 싫어해요. 왼수예요. 근데 이 여자가 모압 출신이에요. 유대 땅으로 가면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따라가자는 이유가 충분해요. 미움받으면 살 이유가 없잖아요. 또 시어머니가 빨리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시어머니가 덜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무슨 숨은 계산이 있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시어머니 인생도 행복해하지 않겠냐. 시어머니가 가여운 거예요. 이 딱 한 가지였어요. 자기 행복보다 가엾은 시어머니 행복을 생각한 거예요. 나오미는 롯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벌어지면 좋은데 참 현실은 냉정하죠. 고대 과부들은 참으로 살아가기 힘든 계층이에요. 직업을 가릴 수도 없고 누가 함부로 건드려도 그 건드리는 사람 벌도 안 받습니다. 빨리 결혼하거나 어느 남자애든 귀속하는 게 안전해요. 그리고 과부로 산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요. 게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쫄쫄 굶고 있잖아요. 보다못해 롯은 수확을 마치고 떨은 이삭을 주어서 그것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하루 연명하며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 주워 먹고 사는 인생이에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자기 곁에서 살아가는 이 며느리가 너무 안쓰러워. 그래 또 어느 날 며느리를 부릅니다. 롯을. 얘야, 내가 너 행복하게 살 만한 가정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시어머니가 고생하는 며느리보다 못해 중매하려고 그런 거야. 중신. 그래도 아들이 며느리인데 아들이 아내였던 며느리인데 딴 남자 소개하는 게 쉬운 일 아니었을 거야. 또 며느리가 떠나면 먹고 사는 것 막막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며느리를 생각해서 새로운 혼처를 마련해 주려고 그래요. 며느리 행복 때문에.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 행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보려고 국리를 거듭합니다. 자, 며느리는 시어머니 행복을 생각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행복을 생각합니다. 여기 행복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나의 행복보다 너의 행복을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은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마술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마술 같아요. 제가 이 결혼식 때마다 이 비밀을 알려줘요. 신랑 신부에게. 신랑의 행복은 신부 속에 있다. 신부 행복은 신랑 속에 있다. 제가 말하잖아요. 내 행복은 내 속에 있지 않고 너 속에 있다는 이 사랑의 신비를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행복해, 내가 행복한 거예요. 인간은 외딴 섬이 아니에요. 생명은 유기체예요. 행복을 하는 마지막 세 번째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룻기의 독특한 점이 있어요. 룻기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4장 가운데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주인공들의 삶의 면면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을 행복이라는 목적지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고 그것을 은혜를 알아채는 능력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이걸 모르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자기 삶을 철저히 통제하는 사람은 계획한 것이 어그러질 때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 철저한 사람은 성공 확률도 높지만 일이 어그러뜨릴 때 삶이 완전히 흔들려요. 밸런스가 확 깨져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극단적 생각을 해요. 만일 나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남편이 죽었을 때, 두 아들마저 죽었을 때, 고향으로 돌아와 거지처럼 살고 있을 때 그런 극단적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오면 그렇지 않았어요. 인생이 내 계획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나미가 너무 잘 알았어요.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어때요? 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내 계획대로 왔나요? 내 계획과 다르게까지 온 거 아니에요?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이 있고 인생에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 이거 어리석은 일 아닙니다. 나오미는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주를 의지한다는 것은, 주를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뜻대로 돼요? 그럼 주 의지하겠어요? 나아미는 매사에 주를 의지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제가 안 읽었지만 3장 마지막 절에 나와요. 같이 합독해 봅시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 룻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지금 나오멜롯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인지 나아미는 정확히 알았어요. 그건 뭐예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나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줄 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이고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만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신앙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전혀 기다리지 않고 그냥 본인이 최선만 다하기도 해요. 현대인들은 거기다가 최선을 다하고도 불안해서 초조해서 또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 하나님의 개발 여지를 전혀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최선을 다한 후에 기다릴 줄 아는 시간을 가져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룻기 3장 18절은 그 말씀이에요. 가만히 기다려라. 아마 그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게 그 사람은 보아스인데요. 룻기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너는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가만히 기다려라. 아마 그분은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실 틈을, 그분이 일하실 겨를을 내어드려야죠. 최선을 다하고 나서 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일할 수 있도록 기다릴 줄 아는 것이 그분을 주로 인정하는 태도예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행복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맺습니다. 올룻길을 통해서 행복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행복으로 가는 길은 너,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 삶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너를 향한 상상력을 가지고 먼저 너의 행복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마지막, 매사 하나님을 그분을 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쉽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시간 이 길을 감으로 모두 행복하시기를 이 시간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먼저 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을 용기 있게 받아들이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위 사람들, 내 곁에 있는 그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매사에 최선을 다해 살되 최선을 다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겸손히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셔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인정하며 삶으로 우리 삶 가운데 행복이 많은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주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